어제는 건강생활의 지에 보면 병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했고, 이어지는 제목은 죄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여러분에게 보다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생활의 지에 계속해서 죄 고백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혹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힘을 다 해결하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주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그러나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에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갖고 계신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내 믿음이 뭐가 잘못됐는가, 내 믿음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결코 우리의 이 기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또 과거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다 허물이 다 있잖아요. 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해결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따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날씨가 우중충충한데 이럴 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성경 암송절로 수없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살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오늘 이 격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평범한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살맛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장 많은 남자들이 말한 것이 뭐냐면 아내의 인정을 받을 때 가장 살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잘 인정 안 하는가 봐. 근데 한편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엄청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당신이 삶을 날 때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가장 살맛이 난다. 결국에는 남자들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칭찬과 인정해주는 것이 굶주려 있습니다. 가슴 찔리죠? 잘못한 거 맞죠? 특별히요, 저는요 연애시를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요, 연애시를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 솔몬이 멸망한 것은요, 하도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해져서 무너졌다는 거야. 그게 제 차한테 머리가 팍 박혀가지고요, 남편 칭찬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을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가 엘렌 G 화이트에 쓴 글에 보면 칭찬하고 격려라는 말이 또 많이 나와요.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5월 6일 날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설문조사했냐면, 아이들이 부모님께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 애들이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답한 게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다.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용돈을 받고 싶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애정 표현을 받고 싶다.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가요 1%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어요? 칭찬과 격려와 애정 표현에 굶주려 있는 거라. 칭찬은 사람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칭찬하는데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도 육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데요 10년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데 10년이 걸려? 그런데 자기 동창이 있었는데 그 동창은요 자기 나이에 겨우 이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는 자기는 자기 나이에 대장으로 진급했어. 그 사람이 메가드야. 그리고는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서 메가드의 부관으로 그가 일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한테 여보 나 이제 퇴학해야 되겠어. 나는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가 봐. 그럴 때 부인이요 끊임없이 남편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전 당신을 믿어요. 진급 생각은 하지 말고 교육의 1인자가 되세요. 당신의 계급이 무엇이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 아내의 칭찬과 격려의 힘을 입어서 전역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고 하여튼 참고 했더니 드디어 대장이 됐어. 그리고는 원수까지 진급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성공시킨 것은 누가 성공시킨 것입니까? 아내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중에 남편 성공시킨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성이 전씨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아주. 그래서 내가 보면요 남편 아내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 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내를 신뢰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수우미 양가가 있잖아요. 내 생각에 수, 빼어날 수. 와, 엑셀런트, 잘했다. 우, 우량하다 할 때 아주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미부터는 이제 미양가는 이제 구제불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한자를 보니까요, 야, 그게 아니더라고. 미는 무슨 미자냐면요, 아름다울 미자야. 이거 미도 뭐예요? 너 잘했다, 너 아름답다. 그럼 양은 어질양자야. 양을 받아도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러면 간은 구제불능이 아니고요, 가능하다는 가짜예요. 너 가능성이 있어, 할 수 있어. 이야,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뿐 아닙니까? 애들이 어릴 때, 우리는 어릴 때 코를 많이 흘렸거든. 그러면 코 풀 때 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빼잖아요. 그 흥의 흥이 뭐냐면 흥할 흥자입니다. 그러니까 코 풀 때도 너 흥해 잘돼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확 발전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격려, 인정, 지지.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식구입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높여줘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언의 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정과 건강 18페이지 보면 할 수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칭찬하라. 저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즐겁게 해주라. 주께서는 이 세상에 구름과 비만 주실 뿐만 아니라 미소 짓는 아름다운 햇볕을 주셔서 씨로 싹이 터서 꽃이 피게 하심을 기억하라. 자녀들도 책망과 교정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젊은 햇볕과 같은 친절한 말로서 권장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도 늘 꾸준하면 받을 것이 아니라 격려, 칭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딸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제일 착한 아이가 막내딸이었어요. 근데 이 막내딸이 문제가 있는데 늘 자신감이 없어. 애가 자신감이 없고 항상 애가 그렇게 그래.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 걱정이 많아.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순실아, 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또 좀 크니까, 아빠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커? 키가 너무 커가지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겠어. 키가 커도 걱정, 뭐야도 걱정, 뭐든 걱정이 많아. 내가 이야기했죠. 순실아,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여튼 입만 열면 제 딸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됐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 이든밸리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겠죠. 고민도 많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제 차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는 결코 빠꾸가 없어. 후퇴가 없어. 우리는 오직 전진밖에 없어. 끊임없이 하는 말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꾸가 없어. 우리는 오직 전진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희망적이고 용기를 갖고 소망적인 말
믿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가족을 위해 친절한 말과 밝은 표정과 칭찬과 찬성의 표현을 길러라. 이 교회정은 이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한 말, 밝은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전부 다 뭐 침울해 있으면 안 돼. 밝은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요. 집사님 잘 웃으시네. 예. 여기는 잘 웃는데 여기는 잘 안 웃어. 지금 심각해. 웃어보세요. 지금 못 웃어. 자, 그래서 밝은 표정, 칭찬과 찬성의 표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요, 이 배우자로서 인기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퍼니, 그러니까 재미있는 남자가 인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습니까? 표현을 잘해야 재미가 있지. 그리고 이야기를 잘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자도 어떤 여자가 인기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여자. 무엇이 달렸습니까? 표현을 잘해야 돼.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칭찬, 찬성의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이것은 그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요, 항상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 나다나엘이거든. 나다나엘한테 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느 사람인데? 나사렛에 온 청년이다. 나다나엘이 그 말 듣고 나사렛?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곳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하니까 안드레가 이제 설명이 안 돼. 와 보라. 그러면 내가 직접 와서 한번 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부정적인 마음 품고 오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알죠? 그걸 단번에 역전시키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었다. 오자마자 자기는 부정적인 마음 품고 있는데 칭찬을 탁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왔죠.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다 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하니까. 또 침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가장 큰 자다. 이야. 마태복음 26장 13절 마리아 향료값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하니까 온 제자들이 다 변화해. 그래 비싼 걸 왜 낭비하냐고. 그때 지금 핀체에 몰리니 누가 마리아 핀체에 몰렸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하고 지금 마음이 위축됐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 그대로 2000년 동안 마리아가 황유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변화할 때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칭찬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그리고 또 이제 성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통에 이제 헌금을 해요. 그런데 또 많은 바리새인 부자들은요,
성전 헌금함에 돈을 살짝이 넣으면 될 텐데 일부러 돈을 높이더라. 결국은 딱 떨어뜨려. 쨍그라. 이 모습을 본 그 가난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2랩돈, 아주 푼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0원 정도 될까? 그 돈을 헌금하려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살짝 넣고 딱 돌아서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셨다면, 격려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용기를 주고. 어떤 부부가 이제 어떤 부인이 이제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참석하는데 그 중에 한 날 강사가 숙제를 줬습니다. 당신 집에 돌아가서 참석자들에게 당신 남편을 한 가지 이상 칭찬해 주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늘 남편에게 불만만 있었지 칭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뭘 칭찬해야 되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 해보니까 남편이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 테니스 선수였다는, 테니스를 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많이 치면 이게 종아리가 이제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보, 당신 다리는 미끈하게 잘 빠졌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이 남자가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다 반바지만 입고 다녀.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당신 팔뚝에 아직 근육이 살아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나? 하다가 이제 저녁 준비하면서 이제 뭘 가지러 이제 광이 이제 옛날에 지하에 있었잖아요. 지하에 내려가니까요, 할아버지가 아령을 사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령을 잡아고 있는 거라. 이처럼 칭찬은 인생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을 아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칭찬보다 한참 더 높은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칭찬은 현재 있는 것 가운데 좋은 장점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한다면, 믿음은요, 현재 없어. 현재 없는데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이해 못해요? 다시 한 번 더. 칭찬은 현재 좀 있는 거야. 있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라면, 믿음은요,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하는 것이 믿음을 북돋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아들을 세우신 방법은 무엇이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표현함으로 이 자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들 전부 다 보면 처음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아들에게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2 제자 다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12분의 1은 마귀입니다.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이 믿지 않아. 의심할 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도 문제 있는 사람이라.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니까 막 혼비백산하시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아들을 믿어줬습니다. 그들에게 늘 격려하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믿음대로 제자들은 놀라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무엇이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진실하다는 믿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생의 시련 가운데 투쟁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일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의 마음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그를 도우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요, 정말 인상이 깊이 남는 한 교인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온 심혈을 다 기울여 하여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주고 그 교회는 완전히 회복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목회하는 각 교회마다 한 사람씩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죠, 한 가정. 이제 또 제가 한 교회로 이제 임지를 바꿔서 있었는데 어느 날 화요일 저녁인데 이 교회도 이제 그야말로 개척교회였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저하고 저하고 딱 세 사람이가 딱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피아노 치고 저는 그때 두 사람이가 세 사람, 한 사람 놓고 두 사람 놓고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 화요일 날 그 텅 빈 교회의 예배 때 한 남자가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자기 사업장이 있었어요. 여기 다시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화요일 날 자기 이거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본 교회에 있으니까 화요일 금요일마다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좀 이따가 이제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부인이 이제 또 나와. 그러더니 부인은 안식일까지 교회 나오고 우리 교인이 됐죠. 남편은 이제 안식일은 자기 교회 나오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막 한 사람도 귀한 때였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과 곤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온 집안이 그냥 그야말로 다 흔들릴 만큼 큰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지금 재판도 벌어져 있고 재판에 패소하게 되면 아주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자기의 옛 직장 동료들이 다 등을 다 돌려버렸어. 재판에 나와가지고 다 거짓 말을 하고 자기 편에 아무도 없어. 그때 갖는 그 배신감, 정말 사람으로 참기 힘들죠. 그 사정을 아니까 제가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해야 되는 말씀이 뭘까? 저는 제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설교하고 또 저처럼 이제 그 몇몇 이제 소그룹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참여시켜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날마다 용기를 주고, 그러기를요 무려 제가 그 office에서 다른 데로 옮길 때까지 그 재판을 질질질 끌면서, 그런데 점점 바뀐 게 있는데요, 이 자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느끼고 믿음으로 나중에는요, 사람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바꾸더구만.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재판도요, 성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소해버렸어.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렸어. 해결됐어. 와,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람보다 우리 부부가 더 기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로 만든다고 이제 사실 껍데기가 놔두고 다 뜯어고쳤습니다. 바닥도 다 깨고요, 볼라 다시 깔고 벽 다 하고, 다음에 이 직기피부 한다고 이게 거의 한 1억 들었습니다. 욕하는데, 리모델 하는데. 이분이요, 뭐 크다면 크고 그런 헌금을 했습니다. 이 교회 만드는데 헌금한 사람을 저 뒤에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이 진실하다, 정직하다 하는 관점으로 사람을 대해야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 선량한 분이다, 이분은 단순한 분이다, 그래서 말씀도 단순하게 받아들이실 분이다, 사람을 볼 때 항상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믿어주고 격려하라. 그러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장점을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찾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만나면 꼭 흠을 봐. 꼭 자기 그런 사람이 있어. 꼭 잘못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판단하고. 이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도 잘하는 집사님의 장점이 있더라고. 이분은 사람을 만나면요, 항상 좋은 점을 딱 발견해. 칭찬도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한 칭찬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딱 발견하고는 그 좋은 점을 칭찬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거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을 보십시오. 칭찬할 그 무엇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는 없다 할지라도 미래를 희망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격려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셨던 방법, 언제나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며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생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